할렐루야, 7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로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높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남왕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벨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고 하는데 그 똑같은 말은 바로 앞전에 주변의 다른 나라 사신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벨로니아를 대적하려고 모였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라는 항복을 권고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권유했을까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또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왕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말했다시피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4절에 보면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듣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항복하여서 포로가 될 것인데 항복하든 항복하지 않든 바벨로니아 왕에게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빼앗기게 될 텐데 나중에는 그것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에게는 이 항복을 권유하는 이야기가 아주 괘씸한 이야기, 그리고 반민족적인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는 매국노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를 버리고 항복하라는 그런 듣기 싫은 이야기를 왕에게 했기 때문에 왕은 그 얘기가 듣기 싫었습니다. 결국 이 듣기 싫은 내용을 듣지 않아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힌 채 결국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들어야 될 말은 때로는 듣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우리가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선택적인 지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선택하여서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내가 무의식으로 걸러버린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예레미야의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저께 5 왕들과 함께 바벨론에 반대하는 연합 전선을 형성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것을 반대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아닙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더 듣기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은혜를 받고, 혹여나 내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진리의 이야기를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 불편함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은혜입니까? 나와 똑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를지라도,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때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파멸의 길을 걷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선택적인 지각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함께 망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레미야를 보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시대의 정황과 다르고 때로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내 뜻과는 다르지만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순종하여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